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다고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굳이 좀 이제 이 양쪽에 있는 말씀에서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 환경이 좀 달라졌다. 달라졌다기보다는 다르게 표현한 거죠. 누가와 마태가. 이제 그거 좀 생각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지난주에는 이제 씨가 뿌려지는 두 번째 땅을 바위 위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한 것이 조금 다르고 이제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비유에 관한 설명까지 좀 뒤에 나오는 설명까지 길게 읽었는데 오늘은 설명 빼고 요 비유 부분만 이제 읽었습니다. 이 주일 복음서 말씀은 이제 제가 임의로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가 정해놓은 말씀을 이제 읽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고 좀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 구원의 절기,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만이 쓰는 독특한 달력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의도를 갖고 만든 거죠. 의도를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분히 좀 인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살면 한 살을 먹잖아요. 그렇게 한 해를 살고 한 살을 먹는 것처럼 이 구원의 절기를 1년 동안 잘 따라가면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한 살을 먹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달력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인 이제 성육신의 절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초대교회가 이 시기에 요 넘어가는 시기에 읽을 말씀을 정하면서 지금 읽은 이 말씀, 지난주에 누가복음, 또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도록 이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말씀이 다음 단계를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유익하고 유용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읽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설교를 중요하는 시대죠.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도 설교가 어떤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가 어떤가 이걸 먼저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연거푸 읽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안 중요했으면 뭐가 중요했을까요?
성경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개신교적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톨릭이나 아니면 뭐 다른 구교 쪽에서는 이제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식이 중요합니다. 예식. 하나님께 어떤 예식으로 나갈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거였단 말이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설교를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다음에는 뭐 야학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제 글을 가르쳐 주고, 뭐 이제 초등학교 뭐 이제 그 학력 시험을 이제 보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지식이나 사고하는 수준이 과거하고 비교해서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목사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주 세고 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구성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사고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 설교가 마치 예배의 핵심인 것처럼 취급되는 쪽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초대교회에서는 설교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가 중요했고, 또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옛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20면. (3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지는 뭐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너희들한테 안전한 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는 좋은 말도 반복하면 짜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하는 게 유익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다듬고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곁길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초대교회는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 처음에 읽었던 말씀 말이죠. 이 네 가지 땅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연속해서 읽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설명은 빼고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4세기까지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너머로는 이제 중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세 카톨릭,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보통은 이제 4세기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제일 가깝게 따져도 한 17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고, 좀 멀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만 저는 이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왜 여기까지만 읽었을까? 같은 말씀,
읽는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읽었던 것처럼 뒤에 설명까지, 마태복음에 설명이 안 나온다면 또 모르겠는데 설명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설명까지 읽지 않고 왜 여기까지만 읽었을까?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사실 이건 뭐 눈에 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죠.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이제 들을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이제 하나 더 붙었죠. 헬라어 성경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 다음 단락까지 읽은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서 끊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단락까지 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단락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이 딱 끝났단 말이에요. 딱 끝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순서를 이렇게 짠 것이 아닐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귀 없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겠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겠네. 근데 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없죠. 다 귀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귀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귀 있는 자라고 따로 언급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의 의미까지 들어야 그게 진짜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딴짓하면서 뭐 건성으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고. 저희 아이는 지금도 딴청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지금도 아빠 내 얘기 듣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딴청 피우면서 듣는 건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중해서 들을 때도 그렇죠. 어떤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또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단락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전부 이 대화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이 생각이 엉켜서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는 수가 있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금방 무슨 얘기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잘 듣는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까지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였다고 그랬나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 수준으로 자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 육, 혼이 이 전인적으로 딱 완성이 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에 들어가겠죠.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아직은 그 차원에 도달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다듬고 경주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연습하고 다듬고 경주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란 말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그 영향이 바깥에 있는 우리의 혼과 육체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은 속사람의 귀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안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이런 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땅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런 거죠.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잘한 거죠. 모르는 것을 물었다고 하는 거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적인 이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뭘 봐야 할까? 비유나 이 비유의 의미,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활동을 멈추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몰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신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겹겹이 쌓여서 다닐 수 없게, 그 정도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보실까요? 57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3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발견하시겠어요? 아주 특이한 표현. 뭘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거 특이합니다. 뒤에는 건 우리도 알고 있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제자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단지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뭐지? 쉽지 않나요? 근데 이걸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죠. 제자를.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남는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게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교회는 오랫동안 선교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따져서 읽으면 이 말씀의 요지는 선교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뭐예요? 제자를 삼아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걸 발견하셨어요. 이걸 발견하시고 제자 훈련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하시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당신 교회에서 사용하시던 당신이 개발했던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그 정신을 잘 공감하고 잘 따라갔습니다. 이 세미나가 지금도 돌아갑니다. 지금도 돌아가는데 이 세미나 자체가 너무 유명해졌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어지간하면 전부 거의가 거기서 배우신 분들입니다. 안 배운 분들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죠. 그 세미나 한번 가서 등록해서 배우기를. 근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치열해서 경쟁이. 언젠가는 뭐 다 그렇게 되기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였냐면 이걸 하면 교회가 헷가닥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바뀌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까지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바뀌지 않았고 사회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나 교회의 이미지는 제자훈련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의도를 갖고 했고 확신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지금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 이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게 중심이 제자 훈련에 있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제자를 삼아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지키게 하라. 핵심은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게 그 제자가 된다는 말의 본래 의미란 말이죠. 본래 의미. 교회가 제자 훈련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했죠. 잘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되돌아서 평가해 보면 여기까지는 다루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했던 것은 뭔가요? 주로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였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였고 지적인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읽고 토론도 하고 뭐 숙제도 하고 했지만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2년이잖아요. 2년을 꼬박 그 일에 집중하면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서 그 선수를 받을 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식구들의 각서를 받는단 말이죠. 응?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제자훈련 이렇게 받는 동안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살림을 좀 부실하게 해도.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다 끝나고 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그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시대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지적인 욕구가 충만한 그런 때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요즘 사람들만큼 공부 많이 했던 때가 없죠. 응? 요즘 사람들만큼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미 많이 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또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아주 충만하단 말이에요. 응? 이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과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래서 단지 과학기술 분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귀납적이라고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이 귀납적이라고 하는 말을 고등학교 수학책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수학적 귀납법이었죠. 수열 배울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수학이나 어떤 컴퓨터의 작동 원리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귀납적인 논리 방식이 지금은 모든 학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 방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근데 이런 것은 근대적인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있던 시절에는 당연히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을 귀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 끄는 것은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비유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이 무엇일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을 연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직접 걸어라 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어서 여기서 끄는 것이 아닌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면 다시 네 종류의 밭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적인 핵심은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 중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거였죠. 씨가 뿌려지는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인가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네 번째 밭이겠죠. 당연히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수준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좋은 밭이 되자,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자갈밭이고 가시밭이지만 이 밭을 갈아엎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자, 이게 보통으로 하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건 박수받을 일이죠. 이 말씀 읽고 이런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박수받을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서 읽었구나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박수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결단이고 훌륭한 소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될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는 옥토가 되어야지. 좋죠. 그렇게 결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될까?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아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것을 거의 날마다 결심합니다. 근데 항상 잘 안 되죠. 항상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밭은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일구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농부가 하는 거죠. 농부가. 예, 농사를 접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여기 나오는 땅은 어디 뭐 다른데 어디 있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그 마음 밭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밭에 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하는 건. 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밭이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굳이 밭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뿌려진 씨를 잘 품고 있는 거죠. 이게 밭이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 씨를 품고 있을까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부 옥토 얘기잖아요. 옥토가 하는 일이죠. 자갈밭이나 가시밭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시밭이나 자갈밭은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갈밭과 가시밭은 열매 맺는 밭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 이게? 밭이 어떻게 그런 걸 사모해요? 이게 너무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땅이 스스로 이성활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화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비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본래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그림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표현,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주 몹쓸 짓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갈밭이나 가시밭은 어디에 있는 자갈밭이고 가시밭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익은 넓은 옥토, 여기 옥토가 한 10,000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갈밭이 또 한 10,000평 있고, 그 옆에 또 가시밭이 한 10,000평 있고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뭐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부가 옥토에 씨를 뿌리고 또 그 넓은 자갈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넓은 가시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이랬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정신 나간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농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단 말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시밭과 자갈밭은 어디에 있는 가시밭과 자갈밭일까? 그냥 밭 안에 있는 구역인 거죠. 미처 일궈지지 않은, 골라내지 못한 그런 자갈들이 모여있는 일부 지역, 뽑히지 못한 그런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자, 그때 그 자갈밭이고 가시밭인데, 그때 이 가시밭과 자갈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옆에 있는 옥토를 보면서 야, 나도 빨리 이 자갈들이 곤란해지고 이 가시덤불이 제거돼서 나도 씨 같아서 열매 맺는 땅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갈아엎고 내 마음에서 자갈을 골라내실 때까지.
앞에서도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옛날 사람들이 제자를 기른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뭐 다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뭐 그 방식이 우리한테는 낯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옛날에 공립학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다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잘 키워서 부려먹으려고 제자를 세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옆에서 보면서 같이 있으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하면서 그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도권을 어떻게 내어드리는가를 보고 배우면서 이 제자도 그렇게 되게끔 하려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사판처럼 만들려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원리는. 우리가 가는 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사실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거칠고 뭐처럼요? 자갈밭처럼.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처럼? 가시던 불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으신 분이 지금도 계시지는 않겠죠. 저는 저를 보면서 그걸 봅니다. 매일 봐요, 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나를 끌어다 앉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성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씨를 품고 있는 것처럼 땅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해도 이 씨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씨가 이 땅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절기를 그런 마음으로 받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육신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뭐 주현절까지 이 기간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좀 사모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좀 깊이 품고 우리가 끝까지 이 절기를 다 할 때까지 이 말씀 앞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은 절대 그냥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있겠다고 의지를 동원해야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할 수 있으면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도 좀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하나님 의도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신비, 이것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처음 제자들을 세우실 때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본래 의도하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고 세상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니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영광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만 누리고 또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